안녕하십니까. 현을 선임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11강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선 교재와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 7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품 부처님의 도 불도품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중생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관중생품을 공부했죠. 여몽 한포영 여로 역여전, 마치 꿈 같고 환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등등 해서 중생의 모습은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중생품을 했고요. 오늘은 불도, 부처님의 도 어떤 것이 돕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서 유명한 하두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조주 종심 선사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주현의 백림선사에 계실 때 공부를 많이 한 수자가 찾아와서 어떤 것이 돕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야. 그죠? 물었는데 손가락으로 마루 앞에 있는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 유인물 1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자는 전나무 백자거든요. 그래서 뜰 앞에 전나무니라. 이제 언젠가는 또 그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또 하기도 했어요. 잣나무가 아니고 전나무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거창한 답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태연하게 그냥 아주 쉬운 자세로 바로 그냥 뜰 앞에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뜰 앞에 전나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도냐 뭐가 불성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선사께서 해주시는 답이 무다, 무 또는 유 또는 전나무다, 아니면 간식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른 똥박대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또 차나 마셔라 끽다거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기 불토폰 부처님의 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유마그사는 뭐라 하느냐,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불도를 봐야지 요걸 벗어나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문수는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를 통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문수보살님은 거창한 것 생각하고 질문한 것 같죠. 어떤 게 도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불도를 통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하자면 거창한 거를 기대하고 물어본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유마일이 답하였다. 만일 보살이 부처님의 도 아닌 것을 행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도인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부처님 법에 위반했다든지, 그래서 파괴를 시킨다든지, 또는 사회법에 위반했다든지 온갖 비난의 말이 막 쏟아질 텐데도 유마그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 의미를 읽어보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이 말했다. 어떤 것을 위해서 보살이 부처님의 도인 불도 아닌 것을 행한다고 합니까? 하고 다시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보살이 불도 아닌 것을 행한다고 합니까?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말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74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만일 보살이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면서도 마음에 시끄러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 무간지옥, 아비지옥이라 하죠. 영어로 아비치, 이 아비치, 인도 말이죠, 그죠? 인도 말로 아비치, 영어도 아비치입니다. 아비치를 업력해서 아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간지옥 또는 아비지옥에 간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처님을 피 흘리게 하고 상처를 내고, 그죠? 상처. 두 번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죽이고, 그 다음 아라한을 죽이고, 네 가지죠. 그 다음 한 가지는 하합성가를 파괴하고, 뭐 불상을 파괴하는 것도 뭐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을 무간지옥 가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도 마음에 시끄러운 번뇌가 없어야 한다, 걱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이게 불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지옥에 이르더라도 죄업이 없는 것입니다. 축생에 가더라도 무명과 교만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죠. 축생세계, 축생의 몸을 받아서 우리가 환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에 가더라도 무명과 교만한 허물이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 교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아기에 태어나더라도 공덕을 구족하며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더라도, 색계 무색계는 뭐죠? 천상세계죠. 거기에 태어나더라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며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 태어나도 좋은 나라 태어나고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 이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상에 태어나면 요즘 말로 하면 굉장한 것이죠. 그죠? 다른 종교에는 천당 가는 게 목표거든. 그죠? 색계가 천당이니까 천당에 갔으면서도 그걸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불도라는 것을 보니까 생활 속에 다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본심을 잃지 말아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업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지옥 가면 죽는 줄 알고, 아기 세계 가면 죽는 줄 알고, 축생이 되면 죽는 줄 알아. 삼세인과경이나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업의 연계선상에서 인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인선가요 악인악가. 근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행한 일, 또 미래에 태어나는 것,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업으로 연결되어서 업의 영향을 받아서 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업생이란다. 쉽게 말하면 동업중생이다 그래요. 동업중생이란 말은 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어. 세 가지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 또 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알 수가 있어. 근데 애매모호한 거는 좀 알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이것은 좀 알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이러면 어때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그죠? 날씨가 따뜻하다, 이때 우리가 하늘을 보고 인간을 따지거나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선이다 악이다 뭐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의 형태를 보면, 업의 형태로는 개인이 짓는 업이 있고 공동으로 짓는 업이 있어. 그래서 공동운명체 그러죠. 그래서 그걸 공업중생 이렇게도 말하죠.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인 이상 38선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는 기본적으로 군대 가야 한다. 이게 공업중생이죠. 유인물 3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집안 사람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는 업이 있다 이거죠. 개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민족 간에도 분쟁이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 분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공업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업인데, 이렇게 업에 의해서 살아간다. 업의 굴레에 의해서 속박되어 간다. 또는 업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업생이다. 이게 다른 말로 중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어때요?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들은 어때요? 업생이 아니고 원생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인물 5번 보시면 백장야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백장과
백장과 노인과의 그 어떤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인과 불락이요, 인과 불매다, 인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색을 해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자, 그 아래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8번째 하겠습니다. 일불러 마군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군을 이야기했고, 성문에 들어가더라도 중생에게 듣지 못하는 법문을 연설합니다. 성문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벽지불이 되어도 대비심을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세계에 가거나 또 어떤 생을 받더라도, 어떤 세계에 가더라도 본심은, 그죠? 본래의 마음은, 참마음은, 깨달은 마음은 변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가난한 거 나오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보배의 손이 있어 공덕이 다함이 없습니다. 불구자 나오죠. 불구자들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항상 상호를 갖추어 스스로 장엄합니다. 천한집에 나면서도 불종성 가운데 공덕 같습니다. 불종성은 부처님의 뭡니까? 부처님의 종자, 이거를 불종성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종자. 부처님의 본 마음, 그죠? 부처님의 종성, 부처님의 본 마음, 그다음 부처님의 참 마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불종성 가운데서도 공덕을 갖춥니다. 용렬하고 못나고 추한 행상을 나타내도 그 힘이 코끼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나라연 같은 몸을 얻어 중생들이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나라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설명할까요? 나라연은 절에 가면은 사천왕문 가기 전에 금강적사가 있는 금강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강적사 두 분이 계시는데 한쪽은 밀적 금강, 한쪽에는 나라연 금강, 그래요. 유인물 6번 보시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나라연 금강은 발날에 악기를 밟고 악신을 밟고 쇠코챙이를 또 들고 있죠. 그리고 밀적 금강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훔이라죠. 훔. 나라연 금강은 입을 벌리고 있어서 그러고 훔 시작과 끝이죠. 인도에서는 첫 소리 마지막 소리를 의미합니다. 훔. 그래서 옴마니 밤매 훔 할 때 옴은 아라는 뜻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밤매 훔 하죠. 그래서 옴과 훔은 첫 소리 마지막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옴마니 밤매 훔. 자, 그분들이 무섭게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마귀들을 물리치고,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삿된 것이 빠져나가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만 가지고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역사들이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절을 하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불러 세속에서 살림을 하되 유마거사는 세속에 살면서 살림을 했다, 그 말이죠. 항상 무상의 모습을 관찰하여서 실제로 탐하지 아니합니다. 일불러 아내와 신절을 두어서나 가족이 있다 그랬죠. 항상 5가지 욕망을 멀리 끊습니다. 5가지 욕망이 뭘까요? 제색식명수, 재물욕, 색욕, 식욕, 명이니까 수명욕, 그 명예욕이죠. 수는 수명욕,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가지 욕망을 멀리 끊습니다. 어눌하고 어리석은 듯 하면서도 말 잘하는 변제가 있어 모두 기억하고 잃어버림이 없습니다. 삿된 가르침에 들어서나 정도로 중생을 제도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불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중생계에 골고루 들어가면서도 윤회의 인연을 끊었으며 열반을 나타내면서도 생산을 끊지 않아야 합니다. 열반을 나타내면서 생산을 끊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보고 생각나는 말이 이제
법성계의 생사열반상공화, 생사와 열반은 한바탕이다, 한덩어리다. 그래서 옛날 선어록에 보면 선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삶과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삶과 죽음은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 그래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숨을 들이쉬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내쉬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그죠? 삶과 죽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여 보살이 능히 이렇게 또 부처님의 도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뉴마이리크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종자입니까? 문수가 대답했다. 이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나고 죽는 몸이 종자가 되고 무명으로 애착하는 것이 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명으로 애착하는 게 종자가 된다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무명으로 애착하는 게 종자인데 이거 한번 설명할까요? 자, 생사, 나고 죽는 몸이, 그렇죠. 나고 죽는 몸이 종자가 된다 그랬는데, 또 무명은, 무무명, 반자심경에 나오죠. 무무명, 영무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할 때, 그 무명, 이 무명을 인도말로는 아더비아라 그래요. 아더비아. 우리말로는 지혜가 없다. 유인물 7번 참고하세요. 어둡다. 그죠? 지혜가 없다. 어둠의 반대가 밝다죠. 영어로 번역하면 깨달음을 enlightenment. 그 말은 라이트를 켰다, 밝아졌다 그 말이죠. 무명이라는 말은 어둡다. 어둠의 근본은 뭐냐? 탐진치다. 그래서 여기 탐심, 진심, 치심이 종자가 됩니다. 그랬죠. 탐진치가 종자가 된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이 정도가 된다. 네 가지 잘못된 지혜다 이 말이죠. 무상고, 무아, 부정. 그 다음에 네 가지. 그 다음에 심성을 덮어버리는 5가지 장애가 부처진다. 5가지 장애가 뭐죠? 오개지, 오개. 마음을 덮어서 선법을 낼 수 없는 5가지 번뇌를 오개라 그래요. 그 다음 6군데로 받아들이는 것이 종자다. 6군으로 받아들이는 6입이라 했는데 아리비 설설이 6건을 말하죠. 6건. 그 다음에 7군데 아르마리가 종자가 된다. 7식이죠. 7식은 유인물 8번 보시면 되는데 전 5식, 의식, 말라식, 아레아식이 있어요. 이게 5식, 6식, 7식, 8식인데 7식은 이제 말라식이 되겠죠. 그 다음 8가지 사특한 법이 종자다. 이게 8사도인데 8정도 반대예요. 그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 정념, 정정 이 8정도가 있는데 그 반대가 8사도다. 이렇게 정견이 아니라 사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군해, 그죠? 9가지 시끄러운 일, 군해가 종자가 된다. 깨닫는 데 종자가 된다. 깨닫는 데 있어서 그게 종자가 된다. 깨닫는 종자. 군해는 이제 우리 저 교재 뒤에 보면은 사전이 있다 그랬죠. 115페이지 있어요. 115페이지에서 121페이지, 27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군해는 석가모니 부처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겪었던 9가지 재난을 군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0가지 나쁜도 10불선도가 부처의 종자가 된다. 우리가 천수경 할 때 시박 참여하죠. 그 시박이 10불선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틀어 말하면 62가지 사견과 일체 번뇌가 모두 부처가 되는 종자가 됩니다. 62가지 잘못된 견해, 이것이 전부 다 부처가 되는 그런 종자다.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째서 번뇌가 벌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말은 바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적시공 공적색이야.
색이 번내고 즉시 공이 볼이거든. 그래서 번내적 볼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적시제 볼이가 즉 번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밭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열심히 갖고 오면 정토가 옥토가 되고, 또 같이 씨를 뿌렸는데 가만히 관리하지 않고 놔두면 잡초밭이 된다. 그래서 옥토는 보리에 해당하고 부처에 해당하고, 잡초는 번뇌, 그죠? 중생,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적 보리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밭을, 같은 한바탕이잖아요. 그죠? 한바탕인데 같은 밭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옥토가 되고 잡초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불교에서는 연꽃을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꽃에 대해서 10가지, 12가지, 10가지 이제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 3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면, 첫째는 이제 오염된 곳에서도 항상 맑고 깨끗하다. 철염상정 그러죠. 두 번째로는, 이 종자는 수확을 해서 익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몇 년 가지고 있다 다시 심으면 종자가 나. 그 종자 불실이라 그래요. 종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불교를 믿다가 타 종교로 갔어. 그래, 불교도 비방하고 그랬어. 생각해보니까 불교가 좋아서 다시 돌아왔어. 그래도 불성종자는 썩지 않고 다시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주변 가까운 분이 교회에 나가더라도 그냥 가볍게 언젠가는 돌아와라 하고 놔둬도 된다. 왜? 그 종자는 썩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싹을 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 세 번째는 화가동시. 연꽃이 필 때 그 속에 연자가 같이 있잖아요. 연씨가 화가동시다. 그래서 연꽃에 비유하기도 한다. 번뇌적 보리 할 때 진흙은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번뇌라 그러고, 또 활짝 꽃이 피고 씨가 나고 하는 것은 보리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꽃을 좀 설명드리고 유물 9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됐죠. 유마일이 물었다. 유마일이 물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문수보리 했다. 만일 출세관법으로 올바른 수행 단계인 정의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안욕도라 삼목성을 내지 못합니다. 그랬죠. 깊고 맑은 강에다가 씨를 뿌리면 연이 안 나겠죠. 안 납니다. 그러니까 출세관법으로 수행 단계인 정의에 들어간 사람, 그랬죠.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본래부터 잘난 사람은 오히려 깨닫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천상에 태어난 사람은 수행하기 어렵다. 천상에 태어난 사람은 수명은 길지 모르지만 성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하면 마치 높은 육지에서 연꽃이 나지 못하고 낮고 질척한 진흙에서 연꽃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출세관법을 알고 바른 수행 단계인 정의에 들어간 이는, 우리 중생들은 부정이죠. 정의가 아니고 부정이,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내라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인데, 발심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데, 발심을 안 하니까,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발심까지 안 하니까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심하면 오히려 깨닫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출세관법을 알고 바른 수행 단계인 정의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정의에 들어간 사람은 마침내는 다시는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의 진흙탕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 불법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한 그 이야기죠. 중생들이 발심해야 진짜 발심하는 것이다. 번뇌의 진흙탕 속에 중생이라야 불법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했죠. 또 허공에 씨앗을 심으면 싹 트지 못하지만 썩고 거름 있는 땅에서 움켜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출생안의 정의에 들어간 이는 불법 씨앗을 트지 못하지만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수미산같이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라야 안욕따라 삼박신문을 발하여 불법 세계에 갈 수 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불법 세계에 간다 이 말인데,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발심을 하면, 발심을 잘 안 하지만 발심을 한다면 깨닫기 오히려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발심만 하면 잘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부처님의 종자인 줄 알아야. 그래서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 그죠?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심만 하면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기가 쉽다. 발심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럴 때마다 항상 밭을 가려면 옥토여, 밭 갈고 가면 놔두면 잡초밭이다. 요걸 항상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부처님의 종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참 잘했죠. 알기 쉽게. 마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훌륭한 보배와 진주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번뇌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지혜 보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마가섭이 찬탄하여 말했다. 여마미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마가섭 하면은 여마미소 이야기 조금 할게요. 여마시중, 여마미소를 줄여서 여마미소라 그래요. 여마미소는 부처님이 연꽃을 딱 들어서 그게 여마시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중에게 보여주니까 아무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가섭이 그것을 알고 미소를 지어서 가섭 미소죠. 그래서 여마시중 가섭 미소가 이것을 줄여서 여마미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심전심이다. 유인물 10번 보시면 돼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이 전해졌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마가섭이 찬탄하며 말했다. 장하고 장하십니다. 문수보살께서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진실로 말씀한 바같이 번뇌에 시달린 무리들이 부처님 종자가 되거니와 우리들 같이 번뇌가 끊어진 아라한들은 안욕따라 삼박물의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가섭을 비롯해서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숙성, 예불에 나오죠. 1200제대 아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다. 이 사람들은, 즉 성문정각자들은 어떤 고정관념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잘났는데, 내가 10대 제자인데, 내가 16대 제자인데,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상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새로 말씀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좀처럼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이려 그래.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적응이 잘 안 돼 또. 그죠? 고정관념을 있어가지고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가섭이나 10제 제자들이 고정관념에 딱 박혀가지고 또 나이도 들었어. 그래서 직위나 명예가 있는 이런 것들을 뺏길까 싶어가지고 좀처럼 새롭게 안 바뀌려 그래. 참 변화를 하기 싫은 계층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밑에서 10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2강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